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6일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6일 동안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어제까지는 미리 크리스마스였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그 앞에 경배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적 말이라고요? 옛말입니다. 그렇죠? 옛말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의 10년은 어떨까요? 옛날의 10년은 강산을 변화시켰다면 21세기의 10년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9세기에 100년을 걸쳐서 변화했던, 발전했던 많은 문명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요 1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그 100년을 그 이상의 변화를 이뤄낸 것이 20세기의 10년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21세기죠. 곧 20세기의 10년의 변화의 모습은요 21세기에는 단 1년의 변화에도 못 미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세상은 얼마나 급속하게 변해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급속도로 변화하고 또한 이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도태되고야 많은 불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만 변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변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반세기 전에 멀리 갈 것도 없죠. 반세기 전에 저의 나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아마 무덤에 벌써 들어가 있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엄청난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세상도 변했지만 사람도 많은 것을 변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요. 사회가 어떠한 사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과거에 노예 시대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내 자신이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 사회가 계급 사회로 인하여서 내가 원치 않아도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거나 또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21세기에는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난 정말 가난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난하십니까? 아니죠. 자본주의 시대이다 보니까 있는 자는 부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더 궁색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세력이 뭐예요? 공산주의죠. 왜? 자본주의의 빈부의 차가 크니까 공산주의의 이념은 뭡니까? 함께 잘 살자는 거죠. 요즘 중국 시진핑 주석이 얘기하는 거, 그렇죠? 공동부유.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이죠, 이상. 그래서 공산주의가 뭐예요? 함께 같이 생산해서 함께 그것을 동일하게 누리자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가 결코 불만 없이 이루어질 수는 결코 없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공산주의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은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계층 간의 불안은 더욱더 극에 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공산주의가 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렇듯 여러분, 어떠한 사회나 어떠한 체제가 되었던 시간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다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해가는 스스로의 모습이 두려워서 옛 우리 선조들은 이조 시대에 많은 당파 싸움이 있었죠. 그 당파로 인하여서 권력을 잡으면 내가 권력을 잡지 못할 때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 반대 세력을 아주 몰살해버리고, 또한 내가 세력을 잃고 또 다른 그 반대 세력이 득세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문은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당파 싸움이 끊이질 않았죠. 그랬을 때 부모 죽인 원수를 기억하고 이 원수를 꼭 갚겠다 하는 의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청 끝에 나갈 때 신발 신기 전에 뭐 했어요? 천장에 달려있는 돼지 쓸개를 입으로 꽉 무는 것입니다. 왜요? 그 돼지 쓸개, 그 쓴 쓸개를 한번 물통해서 내 부모의 원수를 내가 반드시 잊지 않고 갚겠다. 그러면서 나갔다가 볼일 보고 들어오면서도 뭐 하는 겁니까? 집에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갈 때 그 돼지 쓸개를 또 한번 꽉 무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는 꼭 기억하고 갚겠다. 곧 왜요?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원수 갚는,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이것을 변치 아니하고 내 중심에 새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곧 역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또한 그래야만이 살아남는 이 시대에서 왜 역사가 중요한 것일까요?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곧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우리 한민족의 역사도 그렇죠? 뭐예요? 단군 신화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상, 그것을 계속 주입시키죠. 왜요? 역사는 그 민족, 우리의 민족까지도 뭐예요?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작이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그 모든 사상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상은 곧 정신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모든 근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첫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이고 또한 그것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목적, 그것이 에덴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우리가 모르면은 성경, 우리의 가장 시작, 그 모습을 발견하게 보면 되는데 곧 거기서 나타난, 에덴에서 나타난 우리 인간의 목적과 참 모습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곧 주인 되신 그분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에덴에 나타나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가장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과의 쉴 새 없는 동행, 바로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뭡니까?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과의 이별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 그리고 인간이 주인된 세상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길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목적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첫 모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어땠습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누렸던 생명 공동체였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21세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생존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것은 당연히 내 것이고, 그렇죠? 네 것도 어떨 때는 내 것이 돼야만 해. 이거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생명 공동체가 아니라 건물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 건물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도가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를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성도라고 불러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교회로 지칭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바라고 하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봐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집을 교회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 안에 교회가 뭐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곧 룸바의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라고 나오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교회가 아니에요. 무형의 교회. 곧 우리 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생명이 뭐예요? 교회예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6장 5절에서 마지막 인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가 누구예요? 다른 것 아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의 집에 있는 교회, 곧 그가 함께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문안하지 못하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일컬어 얘기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오해돼서 카톨릭이 나온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네가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신앙, 그렇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뭐예요? 신앙이죠, 신앙. 그 신앙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한 모든 생명들은 다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 지금 21세기의 교회 하면은 성도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개념의 모습으로 지금 흘러왔어요. 그렇다고 나면 여러분, 인생의 모습만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의 모습만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 성탄절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우리 교회가 성탄절 예배하는 모습도 많이 다 바뀌었죠. 성탄절 찬송을 갖다가 찬송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성탄절 예배 때 부르고 성탄절 2부 때 행사 때 부를 수 있는 곡은 뭐 정해져 있어요. 몇 곡. 왜?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어느 누가 집에서 예수님 나셨네 하고 성탄 찬양 다 하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탄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이제 교회 모습의 변화를 좀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세기에 첫 성탄과 지금 21세기에 2021년이니까 21번째 맞는 지금 올해의 성탄의 모습에서 많은 시간의 흐름이 있었던 만큼 여러분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있죠.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죠. 세상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교회의 개념도 그렇게 바뀌어버렸는데 여러분 성탄절의 개념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탄절의 모습도 성탄절의 의미도 많이 바뀌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성탄을 제일 먼저 알리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어요. 교회가 가장 먼저 성탄을 알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가 가장 먼저 알려요? 바뀌었어요. 백화점은 11월 1일만 딱 되면 뭐예요? 벌써 다 성탄 트리 다 해놓고요. 캐롤송 다 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런데 이렇듯 이제 성탄절이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속하시려고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의 탄생이 아닌 이 성탄절이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상업화됐잖아요.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했잖아요. 일본에서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섭습니다. 젊은 애들 남녀의 뭐예요? 사랑 나누는 날로 전락해버린 것이 성탄절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만 성탄절이 이렇게 변질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공휴일이어야만 예배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일본은 유감스럽게도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성탄절은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경배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해세 때는 이 아키히토 천황이 생일이 23일이어서 23일 공휴일 때 성탄절 가까운 날이어서 그때 일본의 모든 교회들은 다 그때 예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오면서부터 제가 너무나 기억을 하고 놀란 것이 일본의 25일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과 또한 그날 예배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다 그 전주나 23일 날 성탄절 예배를 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25일도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냐라고 물는다면 할 말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물론 정확한 그날일 확률은
이날 예수님께서 탄생할 날일 확률은 365분의 1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이렇듯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지녔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의 절기로 지켜졌던 이 12월 25일을 어떤 날로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날로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25일 날 예배하니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스스로 위안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성탄 예배는 첫 성탄과 비교했을 때 변질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발견해야죠. 물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방법의 문제,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그 모양과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또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겠죠. 왜요? 첫 성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니까. 첫 성탄 때는 여러분, 헤롯 왕도 있었고 유대 베들레헴도 아주 시골 마을이었고 했으니까 지금과 같은 똑같은 때가 아니니까 충분히 바뀔 수 있었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 성탄절에 참된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성탄에 우리가 그 성탄절의 참 의미를, 그 정신을 알려면은 무엇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이 뭐예요? 첫 성탄의 모습이에요. 첫 성탄절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그대로 사실대로 그려져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잘 보면 첫 성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탄 예배의 정신이 온전히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성탄의 정신,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경배의 길이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탄절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핵심. 성탄절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까 김혜영 지사님 기도할 때 우리 예배하고 함께 교제도 할 거, 교제도 해야죠. 하지만 무엇이 핵심이에요? 경배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경배가 없는 성탄절 행사들이 얼마나 많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축한다고 기뻐한다고. 이 경배 없는 행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배가 뭡니까, 여러분? 경배의 뜻은 공경하며 공손히 예배함을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는 그 대상의 주 되심을, 곧 내가 경배하는 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경배 받으시는 그분만이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로써 오직 그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행위가 경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참주인은 이 땅에 내 생명을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 지금 구유에 누이신, 여러분 지금 궁궐도 아닌 그 구유에 누인 아기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엇이 인정하는 겁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인정하는 거예요. 헤롯과 같이 궁에 있으면서 왕관을 쓰고 그렇게 했어야지 왕이죠. 얼마나 극명한 모습으로 어느 분이 진정한 왕인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구유에 나신 아기와 헤롯 왕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누구를 향하여 경배합니까? 왕같이 보이는 실제적인 권세를 가진 자를 왕으로 경배하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비록 구유에 있는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분이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1세기 지금의 성탄의 정신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인간의 쾌락으로, 유의로, 상업적인 상술로, 인간을 인본주의인 휴머니즘으로, 그리고 구제라는 명목으로, 나눔이라는 명목으로 산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들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첫 성탄의 경배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쉬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참 경배의 의미를 찾는 것이. 세상 각기 허망한 데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성경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그 경배의 그 정신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모습과도 같이 유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어디 계시뇨? 라고 하면서 물어물어 찾아온 길이었던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죠. 여러분, 경배의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요즘은 차에 다 나비가 있어서 주소만 넣으면, 전화번호만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잘 인도합니다. 편안하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나시나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경배의 대상이 누구길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경배의 대상들을 보면 너무 아슬아슬한 것들을 경배해요. 우리가 여러분 좀 성경을 여러분 좀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 2절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잘 읽어볼게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자 봐요. 무엇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린 지금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붙잡는 거.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절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절 3절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헤롯 왕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핵심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 전과 그 앞에 무엇과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의 별과 무엇가 있어요? 헤롯 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은, 또한 사단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핵심이 빠진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핵심 권력인 왕, 헤롯 왕, 그에게 경배하는 세상이에요. 곧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앞뒤에는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곧 잘못된 것들을 경배할 수 있는 환경들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본질을 가운데 두고 그의 별, 그리고 헤롯 왕,
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핵심,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찾아서 이 성탄절을 진정한 의미를 놓친 채 지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헛된 것들을 경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서 가장 처음에 경배의 대상을 지정하고 있어요.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할렐루야.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만이 뭐예요? 내가 경배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에게. 지금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럼 유대인의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니죠. 유대인은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곧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선민의 왕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이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주인, 참 주권자, 내 생명,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참 주인이며 참 주권자 되신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의 참 주인, 참 구원자, 이분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나의 생명의 주인, 곧 나의 생명의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분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이 첫 성탄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목자의 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후에 400년을 침묵하십니다.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았고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400년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들과도 같은 모습으로 목자 없는 모습의 양으로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외양간에 갇혀 있는 자의 모습, 곧 그러한 신세로서 율법에 묶여 있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라고요? 공의로운 뭐가?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동지가 언제 지났어요? 22일 동지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5일이 성탄절, 예수님이 정말 탄생하지 않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 25일을 성탄절로 하는 의미는 굉장한 겁니다. 동지는 낮에 해가 가장 짧을 때죠. 그렇죠? 그럼 동지 지나고 뭐예요? 태양이 뭐예요? 그 힘을 점점 내는 시기, 떠오르는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너희에게 떠올라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떠올라서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치유의 강선을 바라며 너희가 그 빛을 받은 너희는 뭐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자유를 주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목자?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누구요? 이스라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아니에요. 세상의 헤롯 왕 나가서 가이샤 그들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행정적인 지금의 모습, 통치의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은 누구의 백성이어야 합니까? 가이사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좀 좁게 말하면 그 분봉왕으로, 가이사의 분봉왕으로 와 있는 헤롯의 백성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것, 곧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 인생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고백과도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하여서 그대로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첫 성탄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달려온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예.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기쁨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 없어요? 기쁨 없이 그냥 사십니까? 무엇이 기쁨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가장 기뻐합니까? 많은 것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10절을 우리가 다 잘 곱씹어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저희가 별을 보고 그냥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모습에 더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그 별을 보고 뭐예요?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어떤 기쁨을 얘기하냐면 절대적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쁨이요? 절대적 기쁨.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기쁨이 있지만 절대적 기쁨과 상대적 기쁨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무엇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냐면 상대적 기쁨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아요. 상대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돼? 슬픔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돼요. 이것이 상대적 기쁨이에요. 하지만 절대적 기쁨은요, 이것은 내 기쁨이야.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이것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은 기쁨 그 자체야. 이것이 절대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왜 별을 보고 그러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을까? 무엇이 그들의 가장 절대적인 기쁨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었죠? 11절이죠. 11절. 11절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은 그것이 절대적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집을 사서 기쁜 것이 아니라, 로또를 맞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식이 대박이 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경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서 말하는 것대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뭐 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이거. 우리의 절대적인 기쁨은 그분께 경배하는 것, 이것만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내 인생에 희열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 그거보다 능한 기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최상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절대적 기쁨, 그 가치로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참 주인 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나의 절대적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 기쁨에 의해서 이 기쁨이 언젠가 있어서 기뻤던 것이 없으면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것이 화가 되면서 나에게 화가 될 수, 불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인 기쁨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상대적 기쁨, 변할 수 있는 이 상대적 기쁨을 가지고요, 우리의 절대적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다고요?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상대적 기쁨, 이 일시적인 기쁨,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절대적 기쁨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절대적 기쁨의 자리에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상대적 기쁨이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나의 중심에는 절대적 기쁨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본분의 모습과도 똑같은 것이고, 내 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대의 기쁨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 항상 역사, 시점, 처음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교회의 모습도 그랬고요. 인생의 참모습 에덴에서 우리는 찾았고요.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찾았고요. 첫 성탄에서 우리의 성탄절의 참 정신, 참 의미를 우리는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절대적 진리가, 절대적 기쁨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